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천 서북교회의 안식일 환영 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찬미가 426장 주여 나의 생애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나의 생애를 바치도록 하시고 나의 손발 움직여 사랑 청케 하소서. 나를 위해 피를 흘리사 나의 죄를 씻으셨으니 나의 생명 소유 모두 합하여 주께 드리옵니다. 주여 나의 입술로 기별 정케 하시고 나의 죄는 취하사 주 뜻대로 쓰소서. 나를 위해 피를 흘리사 나의 죄를 씻으셨으니 나의 생명 소유 모두 합하여 주께 드리옵니다. 나의 뜻과 생각이 주 뜻 되게 하시고 나의 마음을 바치어 충성하게 하소서. 나를 위해 피를 흘리사 나의 죄를 씻으셨으니 나의 생명 소유 모두 합하여 주께 드리옵니다. 나의 온갖 사랑을 모두 주께 바치며 영원토록 주의 몸 드리려 합니다. 나를 위해 피를 흘리사 나의 죄를 씻으셨으니 나의 생명 소유 모두 합하여 주께 드리옵니다. 성도님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코로나 상황이 더 길어지는 것 같아 많이 마음이 쓰입니다. 2주간 더 연장됐더라고요. 그러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있는 곳에서 잘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이 매일 꼭 해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또 이 읽은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교과 공부를 빼먹지 말고서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번 기회에 다루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쉼 아닙니까? 현재 우리의 상황에 정말 잘 맞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의 상황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불안하고 힘들고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잖아요. 그러한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을 믿기 때문에 쉴 수 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이번 주에는 마음의 질병과 심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우리가 잘 공부해서 주님 안에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입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8과의 제목은 자유롭게 누리는 쉼입니다. 옆에 그림이 있는데요. 제 모습에 가려져서 잘 안 보이시죠? 자, 한 사람이 손을 이렇게 얼굴에 대고서 있어요. 그 사람의 어깨에 한 손이 얹혀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눈에 어떤 모습으로 보이십니까? 네, 제 눈에는 이 사람이 많이 아프고 힘들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육체적인 아픔보다는 마음이 아픈 것 같습니다.
감당 못할 힘든 일이 있는 거겠죠. 그러한 이 사람의 마음을 알아주는 분이 있는 거죠. 그분이 손을 어깨에 얹고서 이 사람을 다독이고 있습니다. 이분이 누구실까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치유할 수 있습니까?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이 사람이 마치 저의 모습과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요즘 이 코로나19의 이 거리두기 4단계가 길어지다 보니까 마음도 많이 괴롭고 힘들었습니다. 제 마음이 힘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에 모이셔야 되는데 모이지 못하는 게 가슴 아프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을 뵈러 가야 되는데 방문을 가기도 참 조심스럽고, 이렇다 보니까 어떡하지 이러면서 혼자 고민하면서 생긴 마음의 우울인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 빨리 뵙고 싶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렸으면 좋겠고요. 서로 위로의 말을 건네고 힘내라고 해주고 그럴 수 있는 시간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할 수 있죠. 우리가 함께 전화를 하거나 그렇게 하면서요.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할 수 있는, 지금 이 순간에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어떤 사역을 해야 될까? 역시 결론은 위로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 전화를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힘내십시오.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 할 수 있는 것이 또 기도의 사역이죠.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로 인해서 또 힘나셨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필요하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교회로 찾아오시면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온열 치료는 계속하고 있거든요. 혹여라도 몸이 아프거나 좀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요, 전화를 주십시오. 전화를 주시면 비록 지금 현재 집으로는 못 가더라도 교회에 오시면은 온열 치료로 또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카톡으로 보내주십시오. 제가 그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꼭 힘내시고요. 그 힘으로 인해서 이 코로나19의 사태를 잘 이겨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힘들고 이 어려운 모든 짐을 꼭 끌어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모두 다 내려놓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으로 인해서 자유롭게 누리는 이 쉼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억절 보겠습니다. 시편 27편 1절 말씀입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성경 구절인데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자, 우리 기니까 또 3번만 함께 또 읽어보면서 외우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7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시편 27편 1절 말씀.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마지막 한 번입니다. 시편 27편 1절 말씀.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만났던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이 거의 병자였었습니다. 그들 모두 치료를 받고 고통으로부터 쉼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 곁으로 몰려들었지요. 예수님께서는 한마디 말씀으로 혹은 직접 만져주심으로 어떤 때에는 그냥 집으로 돌려보내시는데 집에 돌아가는 길에 치유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번 교과는 성경에 등장하는 두 가지 치유의 이야기를 살펴보게 되는데요. 두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언제 어떻게 우리에게 자유와 쉼을 베푸시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 목표를 함께 보겠습니다. 깨닫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과 마음의 질병을 치유하심으로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해 주심을 깨닫는다. 느끼기.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온전한 치유와 자유함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되어 있음을 감사한다. 행하기. 죄로 인해 망가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믿음으로 살아간다. 예. 이 모든 것들을 깨닫고 느끼고 행하게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교과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일요일입니다. 치유가 되는 쉼. 여러분들 아플 때 쉬시면 잘 낫습니까? 네. 최고의 보약은 잠이다라는 말이 있죠. 쉬는 것입니다. 어릴 때는요. 아플 때 병원에 가죠. 그럼 이제 약을 지어줍니다. 그래가지고 약을 조금만 써도 금방 나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약 하나 먹고 자고 일어나면 웬만한 뭐 감기 뭐 이런 것들도 다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나이가 들고 나니까 차이가 생기더라고요. 약을 3일치를 지어와서 3일치 약을 다 썼어요. 그런데도 낫질 않는 거예요. 아, 이게 왜 낫지 않지? 더 약을 더 써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몸이 많이 약해졌다라는 것이지요. 예. 우리 몸이요, 아플 때면요, 우리는 반드시 쉼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이러한 것들이 잘 지켜지지 않으면 큰 병에 걸립니다. 여러분들 이런 경우 맞아보시지 않았습니까? 병에 걸렸어요. 그러면은 온갖 생각이 몰려오죠.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지? 나에게 있었던 잘못된 건강 습관, 직업적인 특성, 유전적인 요인, 뭐 이러한 여러 원인을 생각하면서 분석하게 되지 않습니까? 뭐 저한테는 그러한 부분이 저도 있습니다. 예, 교과에 질문이 있는데요.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4절을 읽어보라.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가?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어떤 상황이죠?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죠? 한 중풍병자가 4명의 친구들의 도움을 통해서 예수님 앞에 치유받기 위해서 나아온 것입니다. 교과는 이 중풍병자가 어떻게 하다가 이런 몹쓸병에 걸렸는지를 밝히려고 합니다. 그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시대의 소망 267페이지의 글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중풍병자도 회복의 모든 소망을 상실했었다. 그의 질병은 죄악된 생활의 결과였으며 그 고통은 양심의 가책에 의해 더욱 심해졌다. 그는 정신적인 고민과 육체적인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면서 이미 오래전에 바리새인들과 의원들에게 애원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냉정하게 그의 병은 불치라고 선언하고 하나님의 진노에 맡겨버렸다. 중풍병에 걸린 사람은 속수무책이었다. 그는 어떤 곳으로부터도 도움의 가망이 없음을 알고 절망에 빠져버렸다. 참 불쌍하죠? 이 병은요, 실제적으로 죄로 인한 결과였다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적인 지도자들도 이 원인을 정확하게 짚어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를 굉장히 냉정하게 대해 버렸죠.
예, 병의 원인은 그 사람 자신에게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원망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누군가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아픔 중에 있는 사람에게 그 어떤 치유함이나 회복도 가져다 주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말 그대로 그 병이 본인의 잘못 때문이었다면 자신에 대한 자책이나 후회만 남고 절망적인 마음으로 그 병과 함께 살아가야 되는 것이 되겠지요. 어쩌면 우리 가운데 질병이 있다고 해서 그 질병이 자신의 잘못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 잘못 때문인 것인지 결정적인 주제가 아닌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복음은요, 우리가 아프든지 건강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쉼을 주시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쉼을 주실 수 있는지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질병의 문제 앞에서 그렇게 된 원인을 찾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쉼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일인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에게 어떻게 힘을 주셨는지 그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입니다. 근원부터 치료하심. 모든 이들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를 치료하실 것인가 아니면 그의 죄를 책망하시는 말씀을 하실 것인가? 자, 질문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 중풍병자를 고치기 시작하셨는가? 예수님께서 그를 위해 하신 첫 번째 일은 무엇이었는가? 마가복음 2장 5절부터 12절을 읽어보라. 5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그리고 11절 가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요, 그 중풍병자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를 먼저 치료하셨습니다. 시대의 소망에 보면 중풍병자는 양심의 가책과 후회로 엄청나게 괴로워하고 있었지요. 이어서 그 나오는 글에 그가 바란 것은 육체적 회복이라기보다는 죄짐에서 해방되는 것이었다. 그가 만일 예수님을 보고 용서와 하늘의 평강의 보증을 받을 수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든지 죽든지 만족할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죄의 무게로 짓눌린 중풍병자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먼저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그 말씀으로 핵심을 찔러버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용서로 인해서 그가 먼저 마음의 고통 가운데서 회복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육체적인 회복 역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질문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8절 9절을 읽어보라. 그곳에 있던 서기관들에게 어떤 도전을 주셨는가? 예수님께서 본질적으로 다루시고자 했던 문제는 무엇인가? 마가복음 2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에 의문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데 죄인을 용서하신다고 선포할 수 있는가? 그들에게 있어서 이 죄 용서라는 부분은 하나님만의 영역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하나님의 본체이시잖아요. 그러한 예수님이기 때문에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세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들은요, 그러한 예수님의 권위와 그 권세를 보고서 깨달아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용서의 능력과 실체를 보여주심으로 자신을 드러내 주신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요.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중풍병자를 낫게 해 주셨다는 것이죠. 종교 지도자들은요, 예수님을 알아보고요, 자신들의 죄를 들고 예수님 앞에 나와야 했습니다. 그들 역시 치유받아야 할 죄인이었으니까요.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이었으니까요.
겉으로는 문제가 없을지 모르고 경건해 보일지는 모르지만 그들의 속은 중풍병자 못지않은 죄 덩어리였거든요. 그들도 병자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을 치유해 주시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육체적인 질병도 고쳐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육체적 회복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를 완전히 영화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그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날까지 기다려야 하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요. 아무튼 간에 하나님께서는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보다 우리 내면에 존재하는 보다 더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우리에게 참된 쉼을 허락하시고자 하십니다. 죄가 가져온 여러 질병으로 인해서 신음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현대의학은 나날이 발전하지만 바이러스의 확산 속도를 따라갈 수 없는 것처럼 완전하게 신뢰하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우리에게 치유가 되는 쉼을 주실 수 있고 우리의 근원부터 치료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화요일입니다. 도망치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요, 우울증은 매년 3억 명 이상에게 영향을 끼친다고 합니다. 한국 자살률은 OECD에서 1위이고요. 한국인의 사망 원인 4위인 것이 바로 우울증이라는 것이죠. 정말 우울증이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볼 때요, 교회 다니는 우리 주변에서 무시 못할 만큼 우울증으로 인한 이 우울감으로 인한 영향이 많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우울증에 대해서, 우울감에 대해서 많은 부분에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기쁨 아닙니까? 언제나 감사하고 기쁘고 평안하고 온유한 삶을 지향하기 때문에 우울증에 걸렸다라는 것을 뭔가 믿음이 부족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 같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하는 것 같이 여겨진다고 생각을 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고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숨기려고 하고요. 기독교인이자 정신과 의사님이신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인들도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우울증에 걸릴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라고요. 오히려 기독교인들이요, 스스로 죄인이라는 반복된 인식과 죄책감으로 인해서 우울증에 노출되기 더 쉽다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그에 반해 교회에서 우울증의 위협 가운데 놓인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지적까지도 합니다.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은 많은 아픔과 고난과 괴로움 가운데 고통받았던 사람들 아닙니까? 힘들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우울감은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는 것이고 마냥 무시하고 지나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교과는 우울증에 시달린 것처럼 보였던 한 성경 인물을 소개하죠. 바로 엘리야입니다. 질문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서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기적을 보았다. 그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비가 내려서 3년이나 이어지던 가뭄이 끝나는 것을 보았다. 그렇다면 엘리야는 왜 이세벨의 협박을 듣고 도망하였는가?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5절을 읽어보라. 사실 그때까지요, 엘리야가 했던 행동들은 인간 홀라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사건들이었습니다. 심리적으로 한 국가를 대항해서 홀로 싸운 것과 같았습니다. 850명의 우상을 숭배하는 그 선지자들과 말 그대로 사륙하는 것을 목격하지 않았습니까? 아마 직접적으로 참여했을 수도 있어요. 이제 드디어 일이 다 끝나고 좋은 일만 있겠다고 생각했던 그때에, 몸과 마음이 지쳐 있었던 그때에, 한숨 돌릴 여유와 쉼을 간절히 기다리던 그때에 살해 협박이 찾아온 것이죠. 극도의 심리적 불안과 우울감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도망쳤던 것이죠. 지극히 현실적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급격한 스트레스와 감정의 굴곡이 찾아오면 그것을 풀어나가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매운 음식이나 단 음식이 땡겨서 엄청나게 먹지요. 스트레스 생기면 아무것도 안 하고 잠을 그냥 자버리는 것이죠.
예, 다니던 직장이나 그 교회나 모임도 떠나버릴 때도 있어요. 그리고 새로운 곳으로 향하지요. 스트레스 받는 것을 잊으려고요. 더 바쁘게 일하는 사람까지도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엘리야의 경우처럼 아무리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우울감에 빠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현실을 벗어나기 위해서 도망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도망치는 다양한 행위들은 우리의 심리적 증상들을 잠깐 가릴 뿐입니다.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악화시키고 문제를 누적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화요일 소지를 통해서 이러한 것들이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 그것을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겪고 있을 수 있는 문제라는 것이죠. 나에게 그러한 고통과 문제가 있다는 것을 회피하거나 부정하지 말고 나 자신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수용하는 것을 우리가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요일입니다. 지쳐서 더 이상 달릴 수 없게 됨. 엘리야는요, 달리기 시작을 합니다. 너무 지쳐서 더 이상 달릴 수 없을 때까지 달려갔죠? 그리고 완전히 지쳐서 들어 누웠을 거예요. 길가에서요. 그렇게 지치고 상한 상태에서 그 마음을 가지고 그는 다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부터 37절에 이 기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잘 들어보십시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오늘 알게 하옵소서. 지금 알고 있다는 걸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알고서 했는데 자신 없는 것입니다. 계속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지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까? 전혀 들려오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아요. 가슴이 얼마나 갑갑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는지 모르겠어요. 이 기도는요, 매우 짧았고요, 절박했습니다. 질문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에서 엘리야는 자신의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다고 말했다. 그것이 무슨 뜻인가? 19장 4절 말씀입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엘리야는요, 자신을 죽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엘리야는 도망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선지자와 왕을 읽다 보면요, 엘리야가 도망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의 큰 영적 부흥을 가져왔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큰 일을 수행해야 했는데 수행하지 못한 것입니다. 얼마나 큰 죄책감이 그에게 몰려들고 있었을까요? 자신이 그 하나님의 백성을 실망하게 했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얼마나 큰 자책감이 들까요? 돌이키고 싶다 하더라도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자신의 그 연약함만 원망스러웠을 뿐이었겠죠. 덕분에 그 우울감이 극에 달해서 하나님, 나를 죽여주세요 하고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죽음만이 이 심적인 고통으로부터 나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내에서 많이 쓰는 말 중에 깨진다라는 표현 있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부족한 사람이고 한낱 이기적인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죠. 깨진다는 것이 우리 영적 성장의 자양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경험은 정말 치욕스럽기도 하고 고통스럽기도 한 아픈 경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망가진 부분을 보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엘리야를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우울한 감정과 싸우고 있을 때 내가 그러한 감정을 느끼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억지로 부정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저 우리가 그러한 고통스러운 감정에 있다는 것을 잘 아시고 이해하는 분입니다. 우리가 정말 지쳐서 더는 달릴 수 없을 정도라는 것을 다 알고 계시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감정을 다 아시고 그저 우리가 멈추어 설 때까지 우리 스스로 그 감정의 소용돌이와 인생의 내리막길에서 빠져나오려고 발버둥하는 것을 멈출 때까지 기다려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멈춰서 하늘의 도움을 구하며 위를 바라봐야 하나님께서 도우실 수 있기 때문인 것이지요. 다섯째 날 목요일입니다. 쉼 그리고 그 이상의 것. 이렇게 육체적으로 감정적으로 아주 지쳐 있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쉼을 주십니다. 단잠을 자게 하시고요. 하나님이 먹이셔서 새 힘을 얻게 만드셨죠. 보통 이렇게 얘기가 되고 나서 끝날 것 같은데 여기서 끝내지 않으세요. 저자는 이렇게 글을 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쉼은 일회성 특별 이벤트가 아니다. 하나님의 쉼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그분의 치유하심에 연결된다는 뜻이다. 하나님께서는 부정적인 생각과 파괴적인 습관으로부터 차츰차츰 벗어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치유의 과정을 급하게 진행하지 않으신다. 질문을 보십시오. 열왕기상 19장 5절부터 8절을 읽어보라. 엘리야는 어디로 왜 가고 있었는가?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는 쉬었습니다. 그리고서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음식을 먹었지요. 그러고서 새 힘을 얻고 나서 그는 계속해서 걸어가고 있었어요. 어디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었을까요? 무려 40주 40야를 보내며 걸은 끝에 도착한 곳이 호렙이라는 곳입니다. 이 호렙산이 어떤 곳이지요? 우리가 계속해서 다루는 곳이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곳, 신의 산이라고 하는 그곳입니다. 이 엘리야가 왜 그곳으로 갔을까요? 단지 쉼만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것을 그 정도를 체험하고서 끝, 이게 아니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힘을 주시며 그 호렙으로 가게 만드셨어요. 엘리야가 가기도 했고요. 하나님이 이끄시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도착한 그 호렙에서 엘리야가 모세와 같이 하나님을 거기서 다시 만나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가 그에게 필요했던 것이고요. 그분의 위로가 필요했던 것이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능력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쉼을, 진짜 쉼을, 하나님을 만남으로 얻게 되는 놀라운 쉼을 얻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길 바랍니다. 영적으로 힘들고 지칠 때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쉼을 주시긴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어나서 다시 어디를 향해서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을 향해서 걸어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 일주일이 그런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월, 화, 수, 목, 금 정말 힘들게 살아가시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고생 많으시잖아요. 그죠?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은 매일매일 쉼을 주십니까? 분명히 주시죠. 우리가 다시 새 힘을 얻게 합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는 주님께서 임재하시는 안식일로, 이 교회로, 성전으로 이끌어 주시지 않습니까? 그곳을 향해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지요. 예. 그곳에 가서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만날 때 그곳에서 우리는 진짜 참심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치유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회복의 경험을 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다음 질문을 함께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5절 16절과 열왕기하 2장 11절을 읽어보라. 엘리야를 위해 무엇이 준비되었는가?
말씀 함께 볼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올랏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심을 경험한 엘리야에게 다시 길을 제시하십니다. 가라. 하나님 또 일하러 가라고요. 지금까지 그렇게 일하다가 내가 지쳐서 이렇게 쓰러졌는데요. 예, 하나님은 그래도 가라 하십니다. 근데 이번에 사역은 조금 더 다른 것 같아요. 사람을 만나래요. 첫 번째로 만나라는 그 사람은요, 다메섹에서 만나는 하사엘. 그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가지고 아람의 왕을 만들죠. 그 다음에는 님시의 아들 예후를 만나게 하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합니다. 뭐 이 둘까지는 별로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일지도 모르겠어요. 예, 또 일하라고요? 이 말이 나올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 사람은 아마 엘리야에게 큰 희망을 주었을 것입니다. 아벨 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엘리야가 사역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이 무엇이냐? 그는 많이 외로웠습니다. 홀로 사역했잖아요. 그러한 그에게 이제 함께 할 수 있는 자신을 뒤이어줄 소중한 엘리사라는 후계자가 생기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은 이 엘리야에게 미래를 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이스라엘을 내가 너를 이은 그 엘리사를 통해서 일할 것이다 말씀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가 쉬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면요, 우리를 쉬게 하실 뿐만 아니라 다시 기운을 차리게 하고 더 나은 미래를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또 일하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순간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 쉬게 하시고 더 나은 미래 경험케 해주실 것입니다. 이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엘리야는 삶을 그 하나님의 방향으로 조절하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다시 배우게 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가 로뎀 나무에서 쓰러져 죽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앞으로도 맡기시려는 사명이 있었다는 것이죠. 살아서 하늘로 데려가시는 더 큰 계획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혹 나에게 정말 힘들고 지쳐서 우울감이 나를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 순간에 이 우울감이 있다 그래서 내가 믿음이 없어 뭐 이러실 필요 없어요. 우울감이 있으면 이 우울감 가지고 누구께 나가라? 하나님께 나아가라. 이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쉬게 하시고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우리가 일어나게 하신 다음에 우리를 어디까지 데려가신다고요? 겨우 이 로뎀 나무 앞에서 죽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까지 데려가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 하늘까지 데려가시는 그 여정 속에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꿈을 우리를 향해서 품고 있다라는 것, 그 꿈을 우리와 함께 이뤄가시겠다라는 것, 여러분들 그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과 함께 놀라운 꿈을 이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라며 오늘 교과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약과 결론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경험하는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마음의 질병까지 잘 알고 계시며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한 답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내려놓고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자유함을 주십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사랑으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왜 이리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특히나 요즘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더욱더 힘이 들고 너무나 지쳐 있습니다. 주님, 우리 지친 성도들, 그들 곁에 함께 계셔 주시고 눈물을 닦아 주시며 그들의 어깨를 다독이시며 붙들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우울감을 이기고서 일어나 함께 걷기를 소망합니다. 혹 내가 위로하고 싶은 이가 있다면 나의
핸드폰을 열고 전화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사이에서도 서로 전화를 하며 위로를 하며 주님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주시옵소서. 이 소중한 안식일, 주님으로 인해서 정말 거룩하고 즐겁고 기쁜 안식일 되길 바라며,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회복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라며, 이 안식일을 주께 맡기오며 사랑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예배가 마쳤습니다. 이제 안식일 시작되었는데요. 내일도 우리가 각자 있는 곳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혹 우리 집에서 나는 예배를 볼 수 없어 하시는 분이 있다면요, 교회로 오셔도 좋습니다. 교회에서 모일 수 있는 최소 인원이 현재 10명입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잘 착용하시고 또 이렇게 방역에 대한 것들을 잘 준비하시고 교회로 오셔서 함께 이곳에서 시청이 가능합니다. 오시면 됩니다. 아무튼 성도님 여러분들, 함께 깨어서 기도하고 이 코로나 함께 이겨가는 우리 부천서북교회 되기를 바라며 이제 안식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밤 되십시오. 편안한 밤 되시고 내일 뵙겠습니다. 끝내겠습니다.